사무엘상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고두고 계속 읽어도 너무 신나는 말씀입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쓰신 작품은 너무도 멋집니다. 성경에 통쾌한 장면, 유쾌, 통쾌, 상쾌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승리의 장면이지요.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승리하는 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게임도 되지 않는 정말 미약하고 나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했다. 이건 요즘 말하는 대박이지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무것도 되게 하십니다. 이게 별로 신통치 않은 일도 엄청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누가 감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이제부터 그 주인공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갑니다. 한 번에 멋진 그러한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역이 옮겨지게 된다. 왕은 사울이지만 신하인 어린 다윗에게로 모든 초점이 옮겨지게 되고 다윗으로 하여금 좌지우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힘을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의 하나님의 힘을 보세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하나님의 힘, 갈렙 한 사람의 하나님의 힘, 다니엘 한 사람의 하나님의 힘, 에스더 한 사람의 하나님의 힘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의 한 사람의 힘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만일 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정말 그것이 무더기로 이렇게 진행되고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할 때 내가 만일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우리도 포기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후회 막심할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절에 그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하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른 주역이 또한 여러분들입니다. 만일 동참하지 않고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 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모저모 여러모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사대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겨우 14살, 15살짜리가 전술훈련으로 어려서부터 장군이 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되게 만드는 책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그러한 성경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바보예요, 그거는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지. 그래야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왜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도 인정해 주지 않은 막둥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건 리미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엄청난 무한대.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도 우리는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속에 그렇게 어떠한 공간에 모셔놓고 겨우 돕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본문에 갑니다.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군대들을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바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은 유대 나라를 엄청 괴롭힌 나라입니다. 마주 국경을 대하고 있고요. 오늘도 싸움을 하려고 내려와서 좋은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저쪽 산과 이쪽 산에 대치하고 있는 거야.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뭐 그래야 싸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맞붙어서 백병전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골리앗과 다윗. 다윗과 골리앗은 유치부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조금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듣고 수없이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전할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게 어째서 그래요? 이게 소설 같은 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인데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까만 것이 글씨고 하얀 것이 그냥 종이라고 한다면 이건 수면제일 뿐이에요. 주로 레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뭐다? 중심이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제사는 오늘날 뭐다? 예배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다? 예배다.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해답이 거기 나오지 않냐고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수십 년 예수 믿고 수십 년 목회해도 그런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다 수면제야. 성경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이 말씀하시면은요, 너무 재미있는 거야. 성경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게 막 역사하고 깨우쳐 주시고 너무 재미있는 거야. 이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자, 골리앗은 적장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술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거인입니다. 무려 키가 얼마나 되나 보세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45cm 내지 50cm입니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반 규빗은 한 뼘입니다. 한 뼘. 계산하기 좋게 50cm로 계산하면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 25입니다. 금은 형제 키가 얼마야? 190? 190이면 3m 60. 야, 거의 금은 형제 배가 되는 거야. 이 천장 뚫고 나가는 거야. 그냥 뭐 NBA 농구 가면은 다 와라 다 집어넣고 오면 다 맨날 챔피언이지 뭐. 그냥 가만 서 있어도. 예. 이 정도로 엄청나게 키가 크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도 크다. 얼마나 큰가 한번 보세요.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머리에는 노투구를 쓴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 딱 안에 노투구를 쓴.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1세겔은 11.5g입니다. 계산해 보면 57.5g. 웬만한 사람 몸무게 하나를 갑옷의 몸무게가 웬만한 사람 몸무게가 되는 거야. 제가 지금 60kg 나가는데요. 제 몸무게만큼 나가는 거야, 이거 지금. 예. 엄청난, 이야. 8절, 6절. 그의 다리에는 놋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차루는 비틀째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600세겔 계산해 보세요. 7kg쯤 나갑니다. 창날이 7kg다. 이야, 이게 뭐 7kg 창날. 그러면 또 칼은 또 얼마나 또 무겁겠어요.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게 있는데, 골리앗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총알바지야, 그냥 나가면 칼바지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이런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완전 무장해야 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이고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오면서 무장을 다했다. 이
고릴라 같은 골리앗이, 고릴라라 그러면 딱 맞겠다. 고릴라 같은 골리앗이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며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고릴라 같은 골리앗, 그 덩치 큰 그러한 짐승과 같은 괴물이 갔다 와서 서가지고 한번 그냥 소리를 빡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쥐구멍아 날 살려라 다 가서 숨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뭐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은 세력이 엇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에 너무 추가 기울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항복이지, 항복. 기부업, 포기하고 다 점령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 너희들 꼼짝 마라. 너희들 다 내 밥이니까 싸울 생각도 하지 마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생각도 못 합니다, 군대가.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으로부터 군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누구 하나 여기에 가서 대항해서 말조차 못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더라. 자, 베들레헴 에브랏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또 무슨 다른 말이 있었다? 에브라다.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다 같은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 자, 베들레헴을 말한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나온다, 다윗을 말한다 하면은 누구를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잘하는 것도요, 딱 막히면은 나오질 않아. 이게 열려야지, 뭐 생각이 나야지. 이게 성령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아브라함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했어요. 사무엘 선지가 저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세의 아들을 심사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심사했어요? 왕으로 세우기. 2번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6, 7 아들 다 심사했는데 왕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버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또 왕이 없느냐? 있습니다. 들이 양치는 막둥이야. 데리고 와라. 어린 다윗이 마장마장 오니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자, 이새는 다윗이 왕 될 것을 생각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사무엘은 다윗이 왕 될 걸 생각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아버지도 생각지도 않은 일, 선지자
제사장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 디자인해 놓으셨어. 설계해 놓으셨어. 그리고 이가 그니 이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내 눈으로 판단해서 내 눈으로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해야 옳은 거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는 옳은 게 아니요. 그거는 아버지 이세도 몰랐다니까. 선지자 제사장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셔서 이가 그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리로 내 지혜로 판단해서 그러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바라야지. 중심이. 여기 8 아들이 있는데 3 아들은 다 전쟁에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장자 엘리압, 그 다음 차자 아비나답, 셋째 삼마. 14절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전쟁을 지금 말로 하는 거야. 골리앗은 덩치로 한몫하니까 다서 말로만 40일 동안 싸움을 하는 거예요. 17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권 곡식 한 해봐라.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막둥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 아니 3 아들이 전쟁에 나갔으면 4째, 5째, 6째, 7째도 있을 텐데 왜 양을 치기에 바쁜 다윗을 보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전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 왜냐하면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3명이 3형이 전쟁에 나갔다. 4, 5, 6, 7째 4형이 또 있다고. 야만 이들은 뭐해? 다윗은 양 치는데 너 놀고 먹을 거야? 너 심부름이나 갔다 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차례로 1명씩. 근데 막둥이 바쁜 다윗을 보냈다는 거지. 다윗을.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4, 5, 6, 7째는 얼마나 시원찮은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 이름도. 근데 막둥이는 처음부터 이름이 나와. 왕으로 기울음 부음도 받고. 아버지 이새도 이제야 뭐 정신이 들었는지 막둥이 다윗을 왕이 돼가지고 미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막둥이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험지에 갔어요? 어디 뭐 힘들고 어려운 데 갔어요? 직장이 그래요? 사업장이 그래요? 문제될 게 하나도. 노 프로블렘. 하나님의 초점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오늘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의기양양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으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못할 게 없어. 안 될 게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다윗이 나 같은 사람이잖아. 나 같은 사람이 뭘? 막둥이.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보니까 이새가 아들 다윗을 볼 때는 다른 아들보다 꽤 똑똑한 거야. 꽤 괜찮은 거야. 막둥이지만. 그냥 막둥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내 형 다 제쳐놓고 쓸만하니까. 여러분 쓸만한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이 쓸만하지도 않은 사람을 쓰신 법이 없어. 그래서 주회전에서 이것도 맡고 저것도 맡고 이리저리 그냥 계속한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루에 12번씩 감사해야 돼. 왜 나에게 바쁜데 이렇게 많이 바쁘신가? 바보야, 그건 바보. 할 수 있으니까 맡기시는 거야.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웬만한 집사님들보다도 많이 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하고 뭐 찬양대하고 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그 어린아이가 나가서 찬양인도 저녁 예배 다 했거든. 찬양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을 많이 알겠어요. 많이 했겠어요. 어린아이들 가르치기 어린아이들 찬송가는 얼마나 많이 알겠냐고. 떡잎부터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초점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 온라인으로 아이고 오늘은 일이 바쁘니까 좀 이거부터 해야 돼. 뭐 교회는 좀 덜 나가도 바보야 바보. 이거 완전히 이건 예수 믿는 건지 예수님을 그냥 우상으로 섬기는 건지 예수님 계시는지 안 돼. 야다의 하나님 뭐 만나긴 뭘 만나.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절에는 옥석을 가르는 거야.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고 알곡과 쭉저기를 골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다 건져내시고요, 다 살려주시고요, 승리케 하시고. 사무엘하 보면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울 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두려울 뿐이지, 내가 의기소침하고 내가 못할 뿐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까지 일어나 보세요. 골리앗이 와서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니까 왕도, 장관도, 장군도, 군사들도 나가서 숨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자, 22절입니다. 22절.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골리앗, 그 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서 도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현상금을 내고로서 40일 동안에도 누구 하나 싸우러 나가지 않니까?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하니라. 현상금 설명을 다윗에게 쫙 설명을 해줬어.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장형, 큰형, 맏형이에요. 아들이 8명이나 있으면은 장형은, 맏형은 거의 아버지뻘이야, 아버지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살 터울러 났다 그러면 38, 24 몇 년 차이가 나? 24년. 24년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아버지와 자식이지, 24년 차이면은. 안 그래요? 20년 차이만 나도 그때는 다 부모와 자식 간인데. 그러니까 이 맏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야. 꼼짝 못하죠. 여러분 옛날에는 마지가 다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마지가 다 챙기는 거예요. 마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한 명이니까 뭐 너도 마지 나도 막내고 다 똑같은 거지만 옛날에야 5남매 6남매 7남매 한 타스씩 막 낳던 시절인데 마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막내하고 마지가 난 조카하고 어떻게 돼? 조카가 더 나이가 많아.
아버지가 난 막내 아들이 나이가 더 적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애 아즙이 어른 조카. 나이가 더 많아, 조카가. 근데 이 삼촌은 나이가 어린데도 삼촌이잖아. 그래서 애 아즙이 어른 조카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더랬어.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이세의 가정에도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엘리압이 한 소리 하는 겁니다. 26절 28절 보세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와 같은 충고를 막내 동생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33절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아멘. 지금 사울도 다윗의 겉모습만 봤어요. 사울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윗에게 한마디 해줬을 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 그리고 다윗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울은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다윗을 평가하는, 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제목이 안 된다. 좀 가서 엄마 젖도 좀 더 먹고 커서 와라. 그런 충고였어요. 14절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어린 다윗이 곰과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른도 못합니다. 어른도 못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이 일을 해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간증을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간증을 남겨야 돼. 간증을. 이거 간증하는 거잖아.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어린 다윗이, 14살짜리 어린 다윗이 왕 앞에서 하는 간증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자기의 위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32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여기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또 다윗이 이르되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설득당했어. 사울이 다윗에게 딱 잡혔어.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위대하고 엄청난 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끝나는 거야. 너 신천지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시원치 않으면 이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확신이 차 있으면 왕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장 앞에서, 회장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 주눅 들지 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야.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또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 다윗은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주고 창을 주었는데 사울이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 어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는데 다윗은 이제 14살짜리 15살짜리 어린 소년이야. 그 갑옷이 맞겠어요? 투구가 맞겠냐고. 창과 칼이 제대로 손에 익숙하겠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제게 잘 맞는 것으로 그저 그냥 제가 입은 그것 그대로 믿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제 무기가 있습니다. 물매,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그것을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서 돌멩이를 놓고 막 휘두르는 거야. 휘두르다가 딱 던지는 게 그거 가져가는 거야. 자, 우리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압을 넘어야 됩니다. 엘리압을 넘지 못하면 이미 좌초되는 거야. 어그러지는. 그다음에 왕을 넘어야 됩니다. 왕을. 권력을 넘어야 돼. 나의 가까운 이웃을 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가장 방해꾼이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권력자를 이겨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인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최종 단판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 이기거든요. 엘리압도 이기고 왕도 이기고 환경 모든 조건도 다 이깁니다.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승리의 비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가지치면서 툴툴 털어버리면서 툭툭 치면서 나가야지,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붙잡히면 정말 진짜 메인 되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툭툭 쳐버리고 가야 돼.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말, 소말, 돼지말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툭툭 쳐버리고 가야지.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거 저거 하다가 보면 진짜 중요한 주의 일을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이죠. 그래야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는 쥐약이야, 독약이야. 그거는 저 멀리 보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이, 보기는 잘 봤지. 개지 개. 하나님을 모르고 모욕하니까 개반도 못하지.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15살짜리, 14살짜리의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어찌 초등학교 5, 6학년짜리가 한 말이겠냐고요. 그 속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 안 될 일도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지고.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어요. 돌은 이마에 가서 이렇게 던져서 맞히면 돌이 어떻게 된다? 튀어져 나간다. 지금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골짜기가 있고 저쪽에서 이쪽에서 적어도 몇십 미터의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매를 잘해서 던져도 그게 가서 맞을 때는 힘이 다 빠져버리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돌멩이가 가서 맞으면 이마가 얼마나 단단히 돌멩이는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돌멩이가 가서 어떻게 됐어요? 박혀버려서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저놈은 덩치가 크다. 자, 그무늬보다도 배가 더 크다.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야, 저놈 저거 내가 아이고 저거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그래서 던졌더니 하나님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 가서 정통 맞게 하고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 박혀버렸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지. 야, 여기서 저기가 거리가 먼데 이거 던져도 힘이 다 빠질 텐데, 아이 돌멩이는 가서 맞기는 해도 이거 힘이 없는데, 이거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기다. 이거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쓰는 거예요.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신났겠어요. 다 주눅이 들어서 기가 다 죽어가지고 쥐구멍이로 가서 숨어 있는데 가서 다윗이 그 큰 칼을 빼가 들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야. 베가지고 딱 머리를 찔러가지고 딱 드니까 와 해가지고 블레셋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편인 줄 믿습니다. 18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끔찍히 나타난 그러한 것인데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절친이야.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했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의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찍어놓고 찜해놓고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도 붙여주셨어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의 한날,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이렇게 출발해서 마감하는 승리의 한날, 다윗과 같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귀중한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놀랍게 역사하는 벌어진 한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깨우기 어려운 그러한 월요일 새벽이지만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하루를 열고 다윗과 같이 오늘도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바로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